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보통 지파마다 한 명씩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제 단 지파가 살고 있는 오늘 소라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땅은 지중해 해변이 위치한, 즉 해안 평야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넓게 펼쳐진 굉장히 좋은 곳을 이들은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해변가에는 지중해 해변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인 요빠 항구를 끼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이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농사짓기에 좋은 곳이에요. 지중해의 이 온화한 기후 때문에 밀농사가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이 열대 과일들이, 지중해성 기후에 과일들이 정말 맛있게 열리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지파의 땅을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한 곳을 꼽자면 호남 평야와 같은 바로 그런 곳, 한쪽은 해안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또 한쪽은 내륙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배로 무역을 하기에도 좋고 또 배로 무역한 것들을 육지로 실어 나르기에도 좋은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 바로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빠 항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으로부터 수많은 백향목 나무들을 들여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단지파의 땅은 이 해변길을 따라서, 즉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해변길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과 연결되어지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시대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과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단지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땅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렇게 좋은 땅을 사람들이 그냥, 그래 니들이 뭐 여기 와서 산다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하고 단지파에게 고스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물려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늘 으르렁댔던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이 해안 주변에 살아가고 있었고 또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들은 이 블레셋 지방의 중요 요충지인 5개의 도시와 늘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이 주변에 힘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사실 단지파가 이 좋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문제는 그 땅에 먼저 자기들보다 힘이 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토착민은 아니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에서 이주해 온 바로 이 해양 민족들입니다.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내보내고 해양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다시 차지하게 된 땅이 바로 그 땅인데, 여러분, 그 땅 사람들은 힘이 센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 해안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곳으로 가면 7일에서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지만 그곳에는 이미 블레셋이라는 힘센 해양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만약에 그곳으로 지나갈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못 왔구나,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후도 좋고 또 밀 농사도 잘 되고 또 과일도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 해안 평야 지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디요? 소라. 이 소라는 소래골짜기가 있는 산지예요. 감히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살게 되어지는 민족이 바로 이 지파가 단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래골짜기는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이 삼손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지파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추후에 이사를 가요. 모든 지파가 저 갈릴리와 헬몬산 사이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땅이 후에 단이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오늘 소라라는 곳을 중심으로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 아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이 아이에게 오늘 조건 하나를 붙이시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실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 죽는 날까지 삼손에게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오늘 두 번이나 말해주고 있고, 그 조건들을 다할 때, 즉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에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보다는 민수기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포도의 모든 소산과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는 얘기를 어제도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포도주만 안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포도의 모든 소산을 마시지 않고 있어요. 포도즙도 안 돼요. 여러분, 포도즙과 포도주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우리처럼 이런 요즘 시대에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날씨에, 중동의 날씨에 금방이라도 발효되고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포도즙이고 어떤 게 포도주인지 분간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나실인들에게 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포도 씨도 먹지 말라, 포도의 어떤 소산도 먹지 말라라고 이미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한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민수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 외모에 너무 관심을 두는 것, 그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어떤 주검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조차도,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나 형제 중에 누가 죽었을 때에도 절대 그들의 주검 가까이에 가면 안 되는 인생이 이 나실인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실인의 뜻이 그래요. 따로 구별된 사람.
따로 구별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부르죠?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나시린의 뜻은 따로 구별된 사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면, 성도님 부르면 보통은 이렇게 새가족이나 처음 오신 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님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불려지는 직함들 중에 성도만큼 좋은 직함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도 안에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보다 정말 중요한 이름이 교회 안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지금 삼손은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 특별한 기간들을 정해놓고, 특정한 기간들을 정해놓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오락들을 금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비록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제사장들이 지켜왔던 그런 엄격한 규례들을 스스로 지켜가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기 위한 한 방법을 가지고,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은 잠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는 들어주고 있진 않지만, 마치 우리로 친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때로는 금식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기간을 작정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로운 오락을 금한다라는 거죠. 사사로운 취미들을 금한다라는 거죠.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정한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유흥을 즐기지 않으면서 기도에 여념 없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는 나시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구약 성경 시대에 특정한 기간들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가지고 나는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나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만 삼손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된 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나실인과 같은 의미인 성도라는 귀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어지고 있죠.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예, 다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코로나 규제가 끝나면서 다 스포츠 경기장에 가 있고요. 아이들은 연예인들의 콘서트에 다 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완화되면서 내가 좋아했던 그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서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다 거기에 가 있어요. 대학 축제에 가 있고, 스포츠 경기에 가 있고, 나이트클럽에 가 있고. 제가 요즘 또 이제 이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를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예, 그 토요일 주일부터 막 또 아이들이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그 새벽에 그 동네를 지나다니시면 밤새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막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에 그 아이들은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행도 가시고 좋아하는 취미도 하시고 2년 반 동안 못했던 즐거운 여가 생활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또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때가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평생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아니면 일주일도 힘들다면 하루만이라도, 마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처럼 하루에 3끼가 안 된다면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코로나 규제가 풀려가는 이 시대에 나를 정비하는 시간, 나의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세상이 코로나가 풀려간다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별된 나신이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나 자신을 겸비하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회복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6월을 보내면서 6월달 앞에 붙는 구호가 있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여러분, 이 의미가 왜 붙는 것입니까? 그냥 이 6월에 전쟁도 많았고 또 수많은 국가적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호국 보훈의 달인지, 아니면 성도들로서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인지.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 즉 나실인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는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나실인, 즉 성도,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미 그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하루 온종일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단 한 끼만이라도 저는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 하나,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2년 반 동안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물론 잘 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오늘 서 있는지를 바로 점검해 봐야 될 바로 그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완화 속에서 세상은 분주하고 세상은 바쁘고 세상은 들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성령의 조명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오늘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된 삶으로 불러주셨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렇게 온종일이 안 되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간의 강의와 또 마지막 날 목회 안수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해 세워지는 베트남 현지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베트남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든 사역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백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